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본 중에 하나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적인 관점이 열립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재능과 힘,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인간다운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고 복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신앙이 축복의 통로예요. 청지기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지기 신앙 설교 두 번째로 재물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물질의 토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자원 중에 하나가 물질, 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필요하다 해도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재물은 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것일수록 반드시 위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불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런데 화재가 나면 그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너도 나도 불조심, 이러한 불조심 포스터도 한때는 만들면서 이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불을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재가 나면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이와 같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나에게 아주 귀한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오히려 큰 위험을 가져오게 돼요. 이 돈의 위험성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은 청지기 신앙으로 다루어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접근 중에 가장 위험한 태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인데, 사랑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돈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 돈이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이때 미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별이 일정한 자기의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우주에서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유성으로 다니는 그 상태, 그것을 미혹이라 말합니다. 또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 찔렀도다라는
언어의 뜻은 고기를 갈고리로 꿰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그만큼 끔찍하게 나에게 위험한 흉기가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돈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 때부터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 돈이 목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돈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더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위험한 인생이다.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인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사면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은. 소망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재물에만 둡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복음적 관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자신의 주인처럼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았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혀에 물 한 방울 찍어 적시도 못하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으며 살아갔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 조그만 성이었고 쉬워 보였습니다. 아이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주인 삼아서 그것을 자기 장막 밑에 그 은을 몰래 감추어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원인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간도 악을 골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고 가축들을 탐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가축은 탐해서 가축은 내가 손에 쥐었는데, 그로 인해서 성경의 그 역사를 보세요. 사울 왕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값으로 성령님을 속이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에 입은 손해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 삼는 것을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해요.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현대에서 재산에 잘 축적이라든지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재테크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테크를 해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돈이 목적이 돼요. 돈이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재물은 하나님 뜻에 따라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의 기본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살아있다, 경제는 살아있다, 맞아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마음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내 마음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재정학교 김미진 강사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53주 동안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하는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 저자의 말이에요. 대신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인생의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을 남기고 지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중에 단 하나만을 남기고 지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지워보라는 거죠. 그 하나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빼고 모두 지워버리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목사님 인생에서 이것저것 다 지우고 마지막 하나 남긴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서슴없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말씀합니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에도 소망을 둘 수 있지요. 그러나 재물의 소망은 유한한 소망이에요.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나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유는 소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 엘리야가 만난 여인이 마지막 기름 한 병이 있을 때 그 기름 한 병을 붙잡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또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회는 소망이 있는 속회입니다. 우리 선교회는 소망이 있는 선교회입니다. 우리 서원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죽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죽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산 이들이 순교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셨고 순교자들에게 주는 하늘의 상급이 지극히 크지요.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통과합니다. 나 혼자 고난을 통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외롭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나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배워야 돼요. 고난 어려운 거 빨리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때 고난 중에 나를 향하여 가르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때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모함으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물적 토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둘람에 있는 굴로 갑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보았듯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몸을 기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어서. 그곳에 다윗이 쫓겨간 거예요. 지경이 그렇게 이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에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아둘람에. 다윗은 이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또 십 광야에 있는 산골로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로 골짜기로 또한 블레셋 그 군과의 그 어려움과의 대치 상황으로 그렇게 있게 되지요. 그렇게 지나는 동안 그들은 그저 이 고난이 빨리만 지나가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울 왕까지도 용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만약 다윗이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다윗이 장군으로 있다가 광야로 쫓겨날 때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아둘람 굴에 이르기도 전에 절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광야를 통과해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아들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장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혜가 성장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마음의 그릇이 그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며 어려워야 하고 흥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17절 후반부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정직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한 조그만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임종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 가족들이 다 모였지요. 임종하시기 전에 눈을 들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 가족들이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한마디를 막 하고 그러고 운명을 하셨대요. 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운명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말이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 그러면서 운명을 하셨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활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다 쪼개 쓰면서 살잖아요. 돈을. 그렇게 쪼개 쓰면서 살고 생활의 염려 속에서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하다 보니 재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정말 두고 살아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제 1순위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힘과 수고, 에너지가 그 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살기 쉬운데 이때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그 사상들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펀드의 논리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 힘과 달란트, 재능, 은사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힘이고 맡겨주신 은사고 맡겨주신 기술이고 맡겨주신 달란트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기본이 잘 세워져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재물에 제1순위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이게 청지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련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미련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복음의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현대인들 대부분은 누구나 소망에 관한 근거를 말할 때 재산을 말합니다. 내 소망의 근거. 대부분이 다 재산을 말하고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신앙으로 사는 이는 내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냥 건성으로 세상의 재물 우습게 보고 나는 예수님이 소망이야. 그렇게 그냥 건성으로 무슨 율법적으로 답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중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라. 그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청지기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주시고 참된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순교자들에게까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박해의 시대 때에 그 순교하신 그들에게도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십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장래에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덕주 한국교회사 교수님의 간증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홀로 3남매를 키우시지요. 예전에 너무 가난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때 가난하다는 것은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자식들에게 먹여줄 것이 없어서 어느 날 자식들을 모아놓고 앞에 앉힌 다음에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어릴 적에 우리 집 먹을 게 너무 없이 가난하니까 엄마가 이제 우리를 다른 데로 보내려나 보다. 어디로 우리를 다 이제 보내려고 결정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덜컹 했대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어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정말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는 자식들의 미래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한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정말 청지기의 신앙으로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장래 자녀들의 좋은 터를 그때 쌓게 하신 거죠. 이 청지기 신앙이 장래 자녀들의 좋은 터를 쌓아갔던 거예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3남매를 축복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잘 길러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지요. 재물의 청지기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따라서 청지기적 재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 재물 기도, 이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쓰임받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재물들이 너무 헛된 곳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주님,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셔서 이 재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돈으로 인하여 시험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물질로 인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조건 누리지 않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섬긴다고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만 막 드시라고 하면 부모가 그거 아주 맛있게 드시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청지기적인 재물 기도이죠. 그때 오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과정이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놀라운 축복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의 창조예요. 지금은 창조의 과정 중이고 청지기 신앙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청지기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가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자기계발서에서 하나가 있어야 성공한다. 둘 있는 거 아니다. 2개가 남으면 그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 하나가 있어야 2도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고 5도 있는 거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아닌 것들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이 올지라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가운데 있나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재물의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용하면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됨을 믿고 우리 다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주인 삼고 있었던 것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청지기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청지기의 신앙이 축복임을 알고 재물의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청지기의 신앙으로 믿음의 기본을 잘 세우겠습니다. 그 좋은 터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하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청지기의 신앙으로 믿음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